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엘 2장 1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오늘 본문 요엘서는 대단한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1장 2절에서 2장 17절까지 메뚜기 떼와 같이 들이닥치는 적군에 대한 재앙을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다. 재앙의 날이다. 이것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선포했고 탄식과 금식과 회개와 그리고 기도와 간구를 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1장부터 2장 17절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2장 18절 이후로는 회개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회복의 약속이 주어지기를 시작합니다. 2장 17절에서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제사장들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요엘서 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리고 17절에서 주의 기업을 이방 민족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이방 민족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앞에 있었던 2장 14절에서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그러면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를 회복해 주실 줄 누가 알겠느냐라고 불확실성 가운데 말을 했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확실성으로 바뀌는 변곡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8절에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19절에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며 20절에도 마지막에 무엇 하시리라, 모두가 미래형으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과거형입니다. 그리고 어떤 과거의 시점에서 연속형으로 마지막 과거의 완료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장차 일어날 일을 이미 과거에 발생한 그리고 과거에 완료된 사건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이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입니다. 2장 1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그 다음 보니까 극진히 사랑하시어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러므로 이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면 반드시 다시 회복되는 것이다. 여러분 가정에도 모든 사역에도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래에 있는 24절을 보겠습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포도주로 풍족했었던 이스라엘은 그 포도주의 취함으로 인해서 타락하고 포도주를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때 그들에게 새 포도주가 나게 하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메뚜기 재앙으로 잃었던 모든 수확물들을 다시 다 돌려놓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5절에 보면 너희에게 다시 갚아주겠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메뚜기, 느치, 황충, 팥종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25절은 모두가 메뚜기를 가리키는 각각 4개의 히브리어입니다. 아리베, 얄레크, 하실, 가잠을 번역한 것인데 아리베는 많은 때를 가리키고 얄레크는 급하게 갉아먹는 모습을, 그리고 하실은 끝장을 낸다라는 의미고 가잠은 자르다라는 뜻이었습니다. 1장에서 메뚜기의 이름을 다른 여러 이름으로 언급했던 것은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표현하기 위해서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갈 때까지 간 상태에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회생불능의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메뚜기가 휩쓸듯이 바벨론의 공격으로 황폐한 땅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25절을 다시 봅니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26절입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회복은 완전한 회복이다라는 설명입니다. 이것을 26절 마지막 부분에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했고 27절에서도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의 전제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그 백성이 반드시 23절에 해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시온의 자녀라는 뜻은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의 삶에 구현되고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과 정의와 사랑이 구현되고 있는 상태, 그 안에 있는 상태를 시온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이 약속을 강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영원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쓰신 것입니다. 거룩과 정의와 사랑,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거룩과 정의와 사랑. 그런데 여러분, 거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면서 정의롭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 없이 정의만 말하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냉랭하게 만듭니다. 인자함이 없이 법으로만 하면 사회는 경직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만 강조하면, 그리고 정의를 세우지 않으면 그 사회는 혼란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떤 사람은 더 큰 손해와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도 필요하고 또한 정의도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 육체는 거룩을 세워가는 것에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란 결국 거룩과 반대로 가려는 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를 깨우지 않고 잠들게 놔두면 거룩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깨어서 예배하고 기도합니까? 그 거룩의 자성을 얻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힘과 지혜로 결코 하나님의 거룩과 정의와 사랑을 이루며 살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시온의 자녀, 즉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는 사람들에게 꼭 부어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의 영이요, 공의와 진리의 영이요,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이시다. 바로 이 내용이 2장 28절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18절까지를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2장 15절을 제가 또 읽습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설교를 들은 약 3,000명의 사람들이 성령께서 물 붓듯이 부으시는 은혜의 감동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때 마음이 찔려서 괴로워하며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을 뱉어내고 싶은 거룩한 욕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회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보혜사,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는 상담자,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 성경이 한자어로 보혜사라고 기록했는데,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를 기다리라라고 하신 뜻은 성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보혜사셨고, 이제 그분이 가시면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의 심령에 내주하셔서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물 세례가
물에 몸이 완전히 잠기는 것이듯 이제 성도는 성령으로 완전히 잠기는 것과 같은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결과가 바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입을 열어 유월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사건이었습니다. 유월서 2장에서 예언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열흘 후인 오순절부터 성취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분명히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린 그러므로 주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내 심령 안에 지금 성령님께서 계시고 우리는 그분의 통치 원리 안에 살아가는 시온의 자녀들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첫째가 십자가 위에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도록 문을 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은 그저 조용히 아무 느낌도 없이 우리 안에 숨어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권능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셨고, 그리고 1장 8절에 보면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면 그 성령은 조용히 숨어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권능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중에 요엘서 2장 23절을 다시 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여기서 이 비를 우리의 삶의 회복이라고 봤을 때 성령의 임하심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태국과 기온이 매우 유사합니다. 아침 6시에 날이 밝아지고 저녁 6시가 되면 날이 어두워지는 것도 이곳 태국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른 비는 가을비를 가리키는 것으로 10월과 11월에 내리는데 땅을 부드럽게 해서 경작하기 좋고 싹을 돋우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봄비로서 3월과 4월에 걸쳐서 내립니다. 이 비는 추수를 앞두고 내림으로 알곡을 알차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태국의 유명한 둘리안이 4월, 5월경에 비를 맞고 가장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힘있게 연걸어서 당도가 매우 높고 최상의 품질을 자랑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어떤 때는 아주 드러나는 역동적이진 않지만 사명의 준비에 필요한 은혜를 이른 비와 같이 부어주실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그 사명의 꽃을 피우게 하기 위해서 역동적인 은혜를 늦은 비와 같이 힘있게 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서 기다리라는 뜻은 기도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3절 이하를 보면 사도들과 여인들과 또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다 모여 약 120명의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뜻은 아주 절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요엘서 2장 32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요엘서의 대주제 가운데 하나가 남은 자 사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 지역에 주의 종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선포가 되면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포된 말씀, 주신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씀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성령의 충만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다면 농사에 완전히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없으면 주신 사명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로서 거룩과 정의와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남은 자는 바로 우리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과 같이 깨어있지 못하고 졸고 자기의 길로 가다가 아무 열매 없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구루터기 남은 자가 되어서 어두운 가운데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일들을 해나갈 때 열매를 얻는 성도가 되라라고 요엘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요엘서를 지나면서 이러한 비전과 사명을 붙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2월의 공동기도 제목은 첫째, 모든 성도가 마가복음과 요엘서, 생명의 삶 큐티를 통해 신앙의 기초를 다지게 하소서. 둘째, 주일, 새벽, 금요 예배 말씀을 통해 거룩이 회복되게 하소서. 셋째, 각 구역 예배가 말씀으로 시작되고 말씀으로 깊어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넷째, 태국 예배부가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